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옷을 새롭게 바꿔 입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슬픔도 괴로움도 답답함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다시 한번 희망으로 복 있는 자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답심리에는 꽃들이 많이 피는데 장미꽃도 참 아름답지만은 얼마 전에 청계천에 갔더니요 접시꽃이 막 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접시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소절해서 접시꽃이라는 시한수를 적었습니다.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한 주간의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접시꽃. 사진에 담기에도 미안하여 눈에 담고 가슴으로 담아가니 내 안에는 밤하늘 둥근 달이 뜨고 구겨진 마음에 꽃 한 송이 피운다. 모난 세월 수없이 마음을 허물 동안 한 번도 실은 내색하지 않더니 묶인 삶에 매듭 한 올 한 올 풀어 마디마디 곱게 핀 사랑의 꽃이여. 슬픈 세월의 흔적에 뭉글진 마음도 남모르게 흘린 눈물들을 모으고 모아 새벽이슬 받아 곱게 가꾼 시간을 끼워 속 깊은 마음을 담아 어두움을 밝힌다. 오늘처럼 햇살 고운 맑은 날에는 바라볼 수 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지난해 추억이 남은 바로 그 자리에서 웃음 핀 고운 얼굴 접시꽃에 잠긴다. 꽃은 참 아름답습니다. 꽃을 바라보고 있느라면요 내 마음에도 꽃으로 피어나는 아름답고 또 기쁘고 행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꽃으로 표현할 때가 있었는데 샤론의 꽃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꽃으로 가득했듯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장미꽃을 피우시든지 접시꽃을 피우시든지 그리스도의 꽃을 피우시든지 간에 마음속에 한번 꽃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받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아브라함은 지난 주간에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곱의 친할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자랐을 갈대아 우르란 지역이 있는데 이곳은 갈대아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해서 갈대아 우르 그렇게 지명이 붙여졌고, 그리고 문헌에 보게 되면은 이 우르라는 곳은 바로 귀신을 많이 섬겼고 우상들을 많이 섬겼던 지역이 바로 우르란 지역입니다. 그도 그럴듯이 우르란 지역은 그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큰 강 사이에 있었던 마을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생각을 해보면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특별히 이분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달신을 많이 섬겼고 또 별신을 많이 섬겼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잡스러운 신들을 많이 섬겼는데 특별히 달신을 섬기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것과 같은 우상 숭배를 한 지역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숭배했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듯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르에 살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겠나 그렇게 추측들을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상을 숭배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판매해서 생활을 했던 가정에 성장했던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의 우상 장사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했다 그렇게 문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믿음의 아버지로 선택하시기 위해서 성별하시고 구별하시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던 세월이 75년이나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디서인지 비몽사몽간에 뚜렷한 음성이 듣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뚜렷한 음성이 듣기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음성이 듣깁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부르는 음성입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1절 말씀요. 같이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시작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2절과 3절로 이어진대요. 3절 말씀을 다시 아브라함이 듣듯이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마 이 소리를 들었던 아브라함도 이 소리가 범상치 않은 소리임을 즉각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소리는 바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가정에서 우상을 떠나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이처럼 하나님이 어느 특정한 사람을 불러서 복을 주시겠다는 언급은 아브라함이 아마 처음이었습니다. 그 첫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것도 복의 근원이 될 자로 그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복의 시작이란 그 말씀이에요. 이 말은 정말 예사 말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특히 모든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는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요. 아브라함도 아마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말은 지나가던 사람이 슬쩍 던진 농담이 섞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점을 치는 무당이 슬쩍 좋은 말로 던진 덕담 정도의 말이 아니잖아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유일한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던져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마 어마어마한 이 말씀을 듣고 핵폭탄이 뻥 터지는 듯한 그런 무게감으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았을 것이다.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음성을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좀 듣게 해 주시면 아니 되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미 그 복을 받았다. 유목사, 너도 받았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은 아브라함이 들었던 이 말씀을 반드시 들었다, 이 말씀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선생님 말씀을 빌리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교인이잖아요. 교인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에클레시아 그렇게 부르는데, 이 에클레시아 뜻은요 두 단어가 합성되는데 에크라는 뜻과 칼레오라는 뜻인데요, 에크라는 뜻은요 뭐뭐로 붙으라는 단어예요. 칼레오라는 뜻은요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에크 세상으로부터 칼레오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땅으로 인도함 받은 그분이 바로 교인들이요. 그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땅인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옮겨온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우르와 같은 세상에서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셔서 그분들을 선택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가나안 땅의 상징인 이 희망샘 교회의 한 분 한 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복된 사람 삼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듯이 불러주셔서, 그리고 오늘 희망샘 교회에 오심으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확인받고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복이 시작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거기에 번성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에 근원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저는요, 희망이란 단어를 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들, 그 하나하나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만은 작은 개울들이 모이면 반드시 큰 강이 이루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반드시 나중에 크게 되게 하시고 번창케 하시고 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크게 왕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희망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하는 희망은 희망적인 관찰이라든지 단순히 낙관적인 인생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희망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약속이란 엄청난 이와 같은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단어가 바로 희망이란 단어입니다. 그 죄사함의 확신에 대한 것이 희망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바로 희망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 바로 희망이에요. 성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희망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의 희망이 얼마나 크고도 위대하고도 얼마나 깊이 있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희망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황금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물리칠 수 없는 어둠을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있는 곳에는요, 어떤 깊이 있는 어둠이라도 다 물러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바로 무엇으로 있습니까? 희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 마음을 어둡게 한다거나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 세상이 주었던 모든 갖가지 것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을 찾으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칠 줄로 믿으면 아멘.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리고 죄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꺼이 만나시고 두 팔 벌려 그들을 맞이하시고 용서와 치유를 베풀어서 영생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망인 거예요. 고통과 역경을 당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요, 반드시 기쁨과 평안을 얻습니다. 소외받고 억압받고 거부당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요,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망과 죽음이 예수를 만나면요,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희망은 절대로 잠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은 포기하지 말자, 희망은 포기하지 말자.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요, 뭐 물질인 줄 아십니까? 권력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수확을 할 희망이 없다면요, 농부는 씨를 뿌리지 않을 거예요. 이익을 얻을 희망이 없다면요, 상인들은 장사를 하지 않을 거예요.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요, 세상의 교회들은요, 문을 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에는요, 희망이 넉넉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요,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님 만나면요, 새 희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자리에 예배드린 이 자리에 희망이 함께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기쁨을 넘치게 하십니다. 어둠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걱정 근심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찰거무리처럼 붙어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마음 놓고 주님 앞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근심 걱정이 변해서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실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는요, 태어나서 75년 동안 지났는데 한 번도 희망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희망이란 단어를 아마 사용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 우상을 만들어 팔았고, 그리고 고향을 벗어나리라고는요, 상상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어 만나는 순간요, 아브라함이란 뜻의 큰 아버지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희망의 열매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찾으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도 만났더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었느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런던의 길 한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빚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 이 어린 소년이 구두를 닦아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흙 묻은 구두를 닦으면서도 그 소년의 얼굴에는요, 한 번도 괴롭거나 짜증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늘 빵긋빵긋 접시꽃처럼 웃는 얼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요, 노래를 부르는데 밝은 노래만 부른 거예요. 어떤 노래? 내 나이가 어떤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야. 이런 밝은 노래를 늘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야야, 너 뭐 그렇게 기분이 좋으냐? 아니, 구두 닦으면서 뭘 그렇게 기분이 좋으니?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소년은요, 즐겁지요.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지금 저는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닦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닦고 있던 이 소년의 이름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슨이 되는 거예요. 찰스 디킨슨. 이분이요,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의 최고의 인기 작가였고 당대의 최고의 유명 인사였고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합니다. 특히 이분을 누가 좋아했느냐,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가 굉장히 좋아했던 작가인 거예요.
아무리 먹구름이 짙어도요, 먹구름 위에 올라가 보면요,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의 빛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시련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궁창에서 자라서 아름답게 피는 꽃이 있습니다. 연꽃은 바로 그렇게 피는 꽃이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조건 중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면 희망의 꽃을 피워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셔서 여러분 가슴속에 어떤 희망의 꽃을 피우실까? 희망의 꽃씨를 뿌리고 희망의 꽃을 피워나가시는 절대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는 희망을 우리가 빚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요, 작품을 만든다고 한다면요, 희망이란 작품을 만들어가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 찰스 디킨스가 온갖 지저분한 오물로 찌들은 구두였지만 먼지와 오물을 털어내고 그리고 구두약을 바르고 문지르자 반짝반짝거리는 구두코 위에서 그는 무엇을 봤습니까? 희망의 빛을 본 거예요. 비록 우리의 마음에 상처들이 있다고 하지만 희망이신 주님은요, 그 상처들이 번쩍번쩍 빛나는 인생의 보물지도로 만들어 가시는 능력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접시꽃이라는 시를 쓰기 위해서 접시꽃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요, 이 꽃은요, 접시꽃 마디마디마다 꽃이 달렸고 꽃이 피더라니까요. 그리고 지금부터 오랫동안 가을까지 접시꽃이 마디마디마다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다 보면요, 얘기지 않고 원나지 않습니다만은요, 삶의 과정에서 마디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 한 주간 살면서도 아마 이런 마디 저런 마디 많이 만들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과정에서 마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삶에 생기는 마디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디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희망의 꽃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다가 생기는 온갖 마디들, 문제들이 있으면요, 희망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전생애의 고난이란 마디가요, 일평생 한 번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디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게 되었고, 그 마디 때문에 하나님께 피해 보니까 온 다윗의 생애 마디 속에는요, 희망이 번쩍번쩍 빛나는 희망의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곡을 붙이니까요, 아름다운 복음성이 되는데 우리 이 복음성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루관으로 내게 씌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없이 희망을 말한다면 그건 거짓 희망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허물과 나약함이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어 죄의 문제를 털어내시고 상한 마음의 상처에 복음이라는 약을 바르셔서 한밤중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별빛처럼 희망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투철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85세에 하나님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러보니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니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었으면 하면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희망의 사람이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모세는 희망의 사람이 되어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다? 아브라함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가정의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직장의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브라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그리해서 우리 전생애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자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아브라함 불러주셨습니다. 복 있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의 그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복이 우리로부터 출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